누구나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겪으면 좀 놀랍니다. 당황하기도 하고요. 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기쁠 때도 있지요. 저희 아이가 5살입니다. 근데 요새 사춘기인 것 같습니다. 요새 많이 하는 말이 내가 알아서 할게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나 기분 안 좋아 말 시키지 마. 5살인데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했는데 아이가 아빠를 부르면서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면서 달려오면 저도 굉장히 반갑지요. 달려와서는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는 겁니다. 제가 선물 주는 줄 알고 굉장히 좋아가지고 물었습니다. 이거 뭐야? 그때 아이가 대답합니다. 응, 코딱지야. 당황스럽죠? 누구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겪게 되면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부활주일이라 웃으시라고 일부러 좀 과장되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자신들이 했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을 겪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굉장히 두렵기도 했고 또한 굉장히 기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을 보기 위해서 새벽에 길을 나섰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른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입니다. 그들이 보려고 나갔던 것은 무덤이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과 5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후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지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또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도 다 보았습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서 시신을 받아서 자기의 몫으로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에 그 장면의 마지막에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장 60절 61절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60절 61절입니다. 시작.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이렇게 두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그 여인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먼 거리를 걷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날이 밝자마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들이 무덤을 향해 갈 때 향품을 가지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향품을 왜 가지고 갔을까요? 시체에서 나는 냄새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부패할 때 나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시체의 상태로 있었고 그 시체의 상태로 있는 예수님이 조금 뒤면 부패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들이 보러 갔던 것은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실제로 그곳에 도착해서 본 것은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인들이 무덤에서 본 것은 큰 지진이 나는 것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천사들의 형상은 마치 번개와 같아서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벌벌 떨며 무서워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불꽃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번개처럼 보이는 천사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이 놀랐던지 오늘 본문은 그들이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보러 갔던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덩달아서 매우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경비병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놀라거나 덜 무섭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이 개인적인 취향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천사는 지금 무서워서 죽게 된 것 같은 경비병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뭐 무서워서 죽든지 말든지 그들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쟤네들은 잘 모르겠고 쟤네들이 어떤지는 나 상관없고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여기 왜 왔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천사들의 이 말이 왠지 이렇게 읽혔습니다. 너희들 예수님 찾으러 왔지? 내가 다 알아. 근데 나도 예수님 편이야. 나도 예수님 편이고 너도 예수님 편이고 우리 다 같은 편이니까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감사하던지요. 그 순간 본문 속에 있는 천사와 여인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 천사와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 편이 된 것 같아서 괜히 마음 한편이 든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인들을 안심시킨 천사는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는 겁니다. 직접 와서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으니 와서 직접 보고 난 후에 믿으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상관없이 스스로 말씀하신 바를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비어있는 무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천사들은 누우셨던 곳을 보고 믿었으면 이제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실 거니까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천사들의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너무 무서운 일이지만 또한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입니다. 자신들이 처음 생각했던 기대와 계획은 다 깨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단지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던 여인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획이 다 바뀐 게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더 놀라운 기적과 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보다 더 큰 기쁨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은 다 잊어버리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이고 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완전히 새로운 기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새 별로 안 기쁜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혹시 얼마가 있으면 다시 기뻐지시겠습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지금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두려움과 걱정을 덮고 다시 기뻐지는데 얼마가 필요하신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기는 한데 그 나의 두려움을 다 덮을 정도까지는 안 됩니까? 아니면 그 괴로움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넘치는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결핍을,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시키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죽음까지도 극복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분이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그런 가장 든든한 친구가 내 옆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어찌 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그냥 기뻤을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기뻤을 겁니다. 내 눈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았는데, 내 눈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니 어찌 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여인들이 큰 기쁨으로 다름질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인사를 건네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사실 이 평안은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되는 평안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러한 평안이 우리 중에 있는지조차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을 말씀하시니까 진실로 평안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본 여인들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여인들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바뀌고요, 불안했던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은 예수님의 출사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자신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죽음을 극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사망 권세까지도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갈릴리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본문 7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성전이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변방인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고 그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아픈 사람을 고치실 때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처음 사역을 시작한 그곳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에는 패배감과 실패감 그리고 좌절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요.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너무나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절망의 종착지로 보였던 갈릴리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가 쓰러져 있는 그곳에서 나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혹시 무덤을 보려고 길을 나서는 것 같은 삶을 살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런 희망 없이 그저 일말의 자기 만족을 위하여 이거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무덤을 찾아 나서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 나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그분께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던 나도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으니 그저 돌아가신 예수님이나 한 번 더 보자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 나섰던 여인들처럼 이미 내 상황은 바뀔 수가 없고 변할 수가 없고 달라질 게 없고 그냥 이 안에서라도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체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는 것처럼 더러운 냄새만 풍기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체면치레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상황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처음 그 일을 겪을 때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입니다. 그래서 더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사건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인하고 싶은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 나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사명이 생깁니다. 회복이 일어난 그 자리가 사명을 시작하는 첫 번째 자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생겼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 사명이 결코 무거운 게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겁지만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비록 무섭기도 했지만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날듯이 뛰어갑니다. 그 여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분명히 같은 길이었을 겁니다. 무덤을 보려고 올라왔던 그 길과 지금 내려가는 그 길은 분명히 같은 길일 겁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다릅니다. 같은 길이지만 다른 길이 되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걷느냐에 따라 내가 그저 무덤을 보고 내가 그저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러 갔던 그 길이 이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사명자가 되어 뛰어가는 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갖고 걷느냐에 따라 같은 길이 전혀 다른 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삶도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는 삶은 이전과는 다른 삶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다릅니다. 늘 가던 학교를 가고 늘 가던 직장을 가던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시는, 경험하고 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